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십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특별합니다. 우리 앞뒤로 우리도 하나님께 특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 특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 또한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십니다. 성경 가운데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그 하나님을 부르지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는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반석,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참 특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참 특별하십니다. 우리말에요, 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참하다라는 말 어떤 뜻입니까? 좋다는 말입니다. 또한 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진짜라는 의미도 됩니다. 참의 반대가 뭐죠? 돌입니다. 돌. 그래서 돌감 하면 어떤 감입니까? 그렇죠. 먹을 수 없는 가짜감이라는 뜻이지요. 이처럼 돌자가 들어가면 안 좋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참 하나님이 바로 참 특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은 이 특별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각 개인은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저마다 특별하게 경험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각계의 전투인 거죠. 저마다 다 달라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마다 예수를 믿게 된 사연이 다 다르고요. 어떤 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시고, 어떤 이는 영적으로 목말라 방황하다가 교회를 찾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시작이 각각 달라요. 그러하기에 각자 만난 하나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다 다릅니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그것 자체로 그 각 개인에게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흔적이 남아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특별한 흔적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 특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남이 없으면 고백도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주워들은 고백으로 나의 신앙의 여정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흔적은 자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각 권들과 비교할 때에 시편은 그래서 더 특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누구에게나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각자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각자가 만난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특별한 하나님을 시편을 통해 발견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죠. 건성건성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듯 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특별한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어순이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어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곧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죠.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의미가 더 강조되는, 그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곧 구원이시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은 하나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깊이 묵상하면 그분은 특별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만난 특별한 하나님을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높여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시인이 경험한 구원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짐을 져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특별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매우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 우리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구원에 대한 그릇된 정의 아닙니다. 구원 맞죠? 구원은 죄 사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대한 정의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구원이라는 정도로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느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죽었던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뿐이라면 우리의 삶은 구원 이전의 삶과 같이 여전히 단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는데 그 이상의 특별함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분명 특별한 것인데 구원받고 난 삶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헌금도 안 내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도 그래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닐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너는 앞으로 천국으로 오거라. 네. 그리고 끝. 이후엔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개척해서 나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 삶이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특별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구절을 원어 성경의 어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의 주께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그러니까요, 구원을 해 주시는 분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가 똑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동격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짐을 대신 지시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냔 말입니다. 용사고 들으십시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절대로 덤벙거리지도 않을 것 같고 빈틈도 없어 보이고 모든 일을 깔끔하게 잘 처리할 것처럼 보이시지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저를 잘 보셨습니다. 저는 사실 참 많이 흘리기도 하고요, 흘리고 다니기도 하고 까먹는 것도 많고 흠도 너무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그렇죠, 심했으면 심했지 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국민학교였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좀 연식이 되었다는 말이죠. 창원에서 부산으로 막 전학을 왔습니다. 이사를 왔어요. 하나님이란다.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저한테 거금 5,000원을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 들고 제가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여동생 손을 잡고 덜렁덜렁 물건을 사러 갔어요. 꽤 먼 거리에 상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건을 고르고는 계산대로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날 정말 날씨가 추웠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추우니까 막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사이에 주머니에 있던 돈이 떨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미친 듯이 왔던 길을 거슬러서 찾아왔어요. 막 돌도 들춰보고요, 막 덤불에 없는지 막 찾아보고 애꿎은 동생을 막 쥐어박으면서 동생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를 따라온 죄밖에 없는데 막 닥달도 해보고 없는 거예요. 이젠 죽었다. 학교 운동장에 올라와서 막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우리 동생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막 울고, 점심 먹고 심부름을 갔는데 해가 거의 다 질 때까지 막 온갖 번뇌와 시름에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집으로 들어갔어요. 난 이제 죽었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집을 딱 들어갔는데 웬걸요, 들어가자마자 어디 갔었냐, 다친 데는 없어, 왜 이제 들어왔어, 잃어버린 5,000원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꼴랑 5,000원 때문에 벌벌 떨었던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억울해요. 너무나 억울해요. 5,000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녀인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다 용납해 주시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짐을 지시는 구세주, 구원주로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만 알고 있으면 구원 이후에 만나게 되는 세상의 짐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다 이고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걸 내가 어떻게 지고 가야 하나? 한숨만 나오고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지는 것입니다. 하나도 재미없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조차 짐입니다. 만약 구원을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알면 재미 하나도 없고요. 교회에서 하라는 것은 죄다 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일 성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고 나면 어마어마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11조, 헌금, 교회 나오기 전에는 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도 짐이에요.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기타 등등 교회의 봉사들이 죄다 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구원받을 때 내 죄 한번 져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그분이 특별합니까? 하나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재미없지요. 내가 져야 할 짐만 더 많이 쌓여갈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그래 너 구원 받았지? 그럼 천국 올 거니까 다른 짐은 다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사실상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져야 할 짐만 더욱 많이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날마다의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짐을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날마다가 중요하고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이 가능하다는 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가끔은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날마다 매일 다른 누군가의 것을 대신 져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매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헌신한 한 형님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모 교회에 청년부를 담당하셨어요. 그 청년부에 정신장애가 있는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청년부가 야유회를 갔는데요. 이제 그 형제도 함께 했답니다. 버스 맨 뒷자리에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그 형제를 이제 전담 마크하는 마크맨이 되었던 거죠. 하루는 그래서 그냥 전도사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발 좀 하루 무사히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청년은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도사님 하늘은 왜 파랄까요? 하나님 전도사님 이거는 왜 이렇죠? 계속 조잘조잘 이상한 질문을 하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모르는 아가씨를 막 집적거리기도 하고 아무튼 그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질 만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이라이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그 청년이 이 전도사님을 바라보면서 전도사님 오줌이 마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지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렇게 하긴 어떻게 하기는 참았다가 버스 내려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봐야지. 그랬더니 그 형제가 에이 전도사님 바보 그냥 싸면 되지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실례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형님 선교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변의 파도가 뒷자리에서부터 앞으로 넘실거리는 게 보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님께서는 그날 임마누엘이란 게 뭔지 내가 정말 온몸으로 묵상하는 날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이런 일이 매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허물과 짐을 매일 덮어주거나 대신 져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던 형제보다 몇 배는 더 문제가 많은 사람들 아닐까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고 성화 중에 있지만 좌로나 우로나 헷갈리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매일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각 개인이 잘나거나 영적으로 탁월해서 우리가 괜찮은 것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우리를 매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대신 짐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은 언제나 주님께 맡겨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색이 다른 누군가의 짐을 대신 매일 져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두 번쯤은 다른 사람 대신 져주는 것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번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일 불가능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신병 교육 받을 때에 완전군장을 하고 이렇게 구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전우가 너무 헤매는 거예요.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 막 쓰러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제가 총만 하나 들어줬어요. 야, 가자 하고 총만 하나 들어줬어요. 그런데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가는데요, 정말 눈이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만약 저한테 야, 너 앞으로 제 총 매일 대신 너 총 2개 쥐고 맨날 돌아, 저 아마 탈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짐을 지는 것 날마다 못해요. 우리 인생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날마다 짐을 지시죠? 매일 져주셔도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매일 짐을 져주셔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매일 가지고 나와도, 매일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나는 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말고, 그 수준에만 머무는 것 말고, 나는 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 새 생명을 얻어 살아서도 매일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그분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걸 알면 예수 믿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죽음 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풀어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고 난관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처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이거니와 라는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들면 밥도 잘 안 먹혀요. 식음을 전폐하게 하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래도 내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날마다 져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거기에서 어떻게 피합니까? 매일 짐져 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참 특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매일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모든 생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 시간, 매 순간 천국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지금의 현실이 그저 짐으로만 남아있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내 짐 다 지시는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분께 내 모든 짐 맡기고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더불어 날마다 우리 짐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내 이웃이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만나면 저 짐 같은 문제들 해결될 것인데 날마다 대신 짐 지시는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이웃들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이 연휴에도 만나야 하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척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들에게도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날마다 짐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날마다 나의 죄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그분과의 동행함이 행복임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시며 그냥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만나는 죽음과 같은 짐